여러분은 지금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고 많이 얘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서 핵심은 또 무엇일까? 저는 옛날에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십자가라고 생각했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지.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이제 펑펑 쏟아지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를 가장 크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혹시 오늘 심쿵하시는 분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네, 공간복음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두가 다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 전개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이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 성경은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제자들은 쓰기 시작했고 또 바울과 많은 서신서들이 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해도 저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좋은 선생님이 계셨겠구나. 좋은 가르침을 한 분이 또 어느 역사 속에 흘러갔겠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때문에 기독교는 시작됐고 성경은 쓰여졌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제자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그럼 이렇게 중요한 부활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이 부활 생각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사건이야. 정말 신기한 기적이야. 이 정도에 머물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알아갈수록 이 부활이 굉장한 사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메시아.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메시아이신가? 오늘 본문 그 36절,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타남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무서워했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무서워하고 놀라워하고 뭐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 이 잠시 읽었던 36절과 또 19절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면 여기에 다른 부분을 여러분 찾으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똑같은데 다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예, 바로 문들을 닫았던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어요. 예,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근데 누가 보면 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문을 닫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을 지금 우리 다 닫고 있죠. 근데 갑자기 저기서 김유복 목사님이 쓱 나타난다. 생각해보세요. 뭐지? 무슨 3D, 4D 영화가 아니고 뭐죠? 네, 그런 거죠. 제가 한 번씩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저를 놀래키려고 문 뒤에 딱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겠거니 생각하고 확 들어가는데 누가 확 튀어나오면 사실 굉장히 놀랍니다. 심장이 멎을 듯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애한테 소리를 팍 지를 때가 있죠. 예.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사실 그보다 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한 이틀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다 쏟아내시고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고 돌까지 그 무덤 문까지 다 굴려놓은 상태인데 예수님 죽었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문을 통과해서 쓱 문을 통과해서 벽을 통과해서 모르겠어요. 쓱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죠. 이게 뭘까?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 봤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그거 예수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처음 겪는 거예요. 처음. 우리는 이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까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조금 알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죽음 후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동화책 같은 데 보셨죠? 별이 되거나 저 별은 엄마야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별이 엄마가 된다든지 보면 이렇게 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뭐 철쭉꽃이 피었다 이런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나비가 되어 막 날아가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죽으면 무언가 다른 사물로 다시 환생하고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죽으면 영혼은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윤회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서 사람을 태어나고 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소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예. 그리고 그 억울한 영혼을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구천을 또 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한다 이래서 조상을 섬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이 무언가가 다시 되거나 또 그 영혼이 우리를 돕는 어떤 존재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또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이때는 플라톤 사상이 유행을 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사상이 이때에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었던 거죠. 이 플라톤의 사상은 영적인 것은 아주 중요하고 고귀하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아주 저급하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럼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고결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불멸의 영혼이 되는 건데, 자, 그 시대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부활을 했을 때 육체적으로 부활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른 걸로 태어나든지 영혼 자체로 뭔가를 돕든지 이런 상태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반응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유령이다. 저건 뭐지? 처음 보는 거야. 이렇게 또 놀라고 있을 때에 가만히 보니 또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38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냥 예수님이네. 근데 저거 귀신이야. 영혼이야, 영혼. 이렇게 알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알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리 와라. 자, 내 손이 여기 있어. 만져봐. 손과 발을 이렇게 내미셨어요. 제가 하는 말에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9절에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뼈가 없어요. 살도 없고. 그러나 만져봐.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뭘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육체가. 우리가 보는 어떤 영혼이 아니고 육체가 부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진짜인데 예수님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생선을 드리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예수님은 거듭거듭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영이 아니야. 난 육체로 왔어. 한번 보라. 계속 이렇게 제자들한테 권하고 알게 하십니다. 네. 근데 그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이 아니고 육체로 왔다는 걸 보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벽을 통과했죠. 그럼 우리가 가진 육체랑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약간 다른 몸으로 변형된 것을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다른 것으로 몸은 똑같은데 육체를 입고 있는데 뭔가 다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몸에. 근데 그 창조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입으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아까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뭐 떠돌다가 나비가 되거나 별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와서 그 마지막 날에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부활될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 그 메시아가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뭔가 다르게. 이걸 믿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종말이 왔습니까? 지금 최종 종말이 왔습니까? 근데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 몸이 뭐예요? 최종 종말에 일어날 그 부활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종 종말에 나타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다. 내가 그 몸을 입고 지금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만져봐라. 그러면서도 이 우리와 달라진 어떤 변형의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알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그 메시아, 이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세상이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나 똑같은 말로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은 자, 곧 왕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못 믿고 계속 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육체로 부활한 그 끝날에 올 그 메시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것을 증명하러 왔노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톰 라이트도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누구도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누구도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메시아가 악한 이교들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투를 치를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거나 정화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에서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전형적인 불의를 직접 당하셨고, 성전에서 별 효과도 없는 이상한 시위를 하셨고, 전투에서 영광스럽게 이교도들을 물리치신 게 아니라 그 이교도들의 손에 죽으셨다. 그 당시 메시아 사상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주 일찍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고 단언했다. 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진짜 좋은 선생 끝났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언젠가 종국에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주님은 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같이 하셨습니까? 40일. 한 달 10일 정도 되는 시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 친히 그 육체를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고 또 자기가 누군지 계속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40일 이후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육체가 들려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겪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분이 메시아, 이 땅의 왕,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 땅의 죽음을 이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 죽음을 이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되게 무서워했어요. 네. 그 베드로는 심지어 사람들이 너 예수와 같이 다녔지 이 말에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 저주하면서까지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만큼 무서웠어요. 자기가 예수님 같이 끌려가서 문초를 당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할까가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냐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죠. 네, 나 예수님과 똑같이 박혀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한결같이 순교를 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진짜 기름솥에 튀김을 당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우리 능지 사지를 찢기고 통으로 펴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맹수들한테 밥으로 먹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왜 그런가?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럼 바로 이 부활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 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팍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뭔가 피하고 싶을 때, 죽었으면 끝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 소망이 안 남았어요.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에 보면 여자들도 나오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너무 실망하고, 또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은 걸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 장례치를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신체를 죽은 거 확인하고 바로 내려서 무덤에 안치를,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되면. 그래서 안치를 하는데 예수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근데 대충 닦이고 아마 세마포를 입히고 바로 그냥 안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장사 지낼 때 그 향유를 바른 이유는 신체가 썩을 때 그 냄새를 없애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무덤에서 신체가 썩고 난 뼈가 남아요. 그럼 그때 다시 들어가서 그 뼈를 추려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안치해둡니다. 그 무덤 안에. 그때 그 모든 악취와 이런 걸 조금 더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향유도 바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한테 향유 발라주러 가야지. 이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기름도 못 발라줬네. 그 기름 발라주러 가야지. 이 생각 때문에 이 안식일 되기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 막 찾아가요. 살았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떻습니까? 와, 그분이 정말 이스라엘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와, 예루살렘 정복되는 줄 알았는데 고마 가시군요. 이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망해서 이제는 방 안에서 우리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에 몰려있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슬퍼하고 그냥 죽은 사람한테 발라준 그 기름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아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다 했죠.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했던 그들이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았다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악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악한 것이 예수님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를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봉인을, 죽음으로 예수님을 봉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봉인을 어떻게 했어요? 뚫고 나오셨다.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이 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다는 얘기입니까? 더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세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악으로 몰아서 그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묶고 결박하여 죽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후에 어떻게 그걸 뚫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또 악과 또 이 악으로 몰고 가는 수많은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악을 이기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수많은 제자들, 심지어 바울까지 황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면서도 당당했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예수님이 왕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이기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고 왕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인해서 우리에게 이 악과 죽음을 이기셨다는 걸 보이셨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에클레시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에클레시아 뜻을 아셨을 거예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친교 모임이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 왕을 따라, 그의 통치를 따라 모인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왕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것은 왕국이에요. 그냥 사교 모임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날을 이 사람들이 주의 날로 칭하고 그날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네,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메시아 공동체, 왕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메시아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라 하는 자가 없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썼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또 그렇게 분고하셨습니다. 46절,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부활의 목격자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삶을 살도록 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목격자답게 증언하면서 그 삶을 살았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증언에 동참했고 또 그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또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또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다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내 왕이야. 라고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의 악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모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관계하는 부분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순간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상의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가기 위하여 주님을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좀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제자들한테 만져봐라, 확신해라, 확신해라. 자기 몸을 친히 주셨어요. 만져보라고. 먹기도 하고 같이 부비기도 하고. 그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확실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부활을 힘써 알고 또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부담은 됩니다만, 이 설교와 또 PBS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참 은혜로워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저도 한낱 연약한 여자가 돼요. 그래서 한낱 연약한 여자로서 남편에게 대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낱 아주 연약하고 쪼잔스러운 사람으로 사람들 관계에서 섭섭해하고 짜증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도 힘이 듭니다. 애들이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내면서 뭐 이렇게 화를 냅니다. 어쨌든 툭 올라옵니다.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참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 왕이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수정이 됩니다. 할퀴고 싶었던 남편은 죄송해요, 제가 또 먼저 잘못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게 됩니다. 엄마가 아까 그렇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소리 질러서 미안해, 야, 너도 이렇게 하거라, 훈육이 돼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뭐 때문에 내가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의 관계는 또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결국 이 부활이라는 게 그냥 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어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부활을 알 때에, 경험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육체로 함께 하시진 않아요. 무엇을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육체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와서 무슨 신기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짜예요. 예수님은 최종 메시아의 그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오는 거짓, 내가 예수야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육체를 갖고 온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성령님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16절, 짝수절, 자매들이 홀수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도 바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그의 영이라. 세상은 이미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서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몸으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순간에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서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랑 똑같아요. 그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좀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몸소 제자들한테 계속 말씀을 가르치세요. 근데 이제는 누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아픈 자를 고치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다.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하십니다. 사람 속에 숨은 뜻도 알게 하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 숨은 뜻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성전 문 앞에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이 베드로는 자기 돈이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어라. 이랬을 때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누가 행하고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눈에 보여주세요. 내가 그럼 믿을게요.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예수님 육체는 저 하나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님한테 구하고 성령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왕으로서 또한 이 세상에 악하고 또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권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 속에 왕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 삶을 선택할 때에 먹고 사는 것이 선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악한 세력과 죽음마저 이기신 그 주님께 정말 고민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정의롭고 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묻는 게 더 좋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세상에 또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확실한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종말에 이루어질 그 육체의 새로운 창조된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되심, 또 왕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다, 주인이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부활해서 너와 함께 있노라. 나는 너희가 나를 알고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다시 그 마음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다시 앉히는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